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한 번 더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모든 우상 버리고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이 시간 나의 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는 마음들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꺾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족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산란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다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신학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입니다. 제 속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처음에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을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고 또 목사님들 먼저 되신 목사님들 찾아가서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목회를 하라 하시느냐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나에게 목회를 하지 말라 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은 소원이 저 안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면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평생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쏟아부어도 죽을 때 후회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거든요. 말씀이 저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20여 년을 사역을 했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힘썼던 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갔을 때 그때 첫 수련인지 그 다음 수련인지 모르겠는데 애들하고 통독 수련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신약을 다 읽는 통독 수련회 애들 죽을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 전도사 때도 통독 수련했는데 지금도 통독 수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도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을 전체를 가르치자. 그래서 2년간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재를 만들고 가르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도 저는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 딱 정해놓고 차근차근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20여 년간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 때문에 제가 후회가 되거나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제가 말씀을 알고 은혜를 누린 겁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기뻤던 그 경험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멈추지 않으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누렸던 은혜들이 너무 커서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던 삶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말씀을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내 생에서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쳐준 것뿐인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던 삶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가르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이 후회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남은 생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끝까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실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에 걸어야지요. 정말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삶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말씀의 삶을 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삶을 걸고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삶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인이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씀의 삶을 걸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알아야 되지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의 삶을 겁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삶을 걸고 싶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범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살았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열심이 있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거기에다가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그러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실 때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호기심으로 보거나 성경에서 그냥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싶은 정도로 보면요, 성경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어요. 내 마음에 와닿으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작정을 하면요,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 등 마치고 이제 대학교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대부분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정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정말 술을 전혀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왜요? 이게 술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는 문제 때문에 정말 이게 마음에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부딪히는 문제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술을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술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장사 안 해보신 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이것을 분별해서 살 거 아닙니까? 또 이것 때문에 계속 궁금해서 다른 얘기가 안 들릴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술을 팔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요, 이거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팔아야겠다, 파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팔면 안 되겠다, 안 팔면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것 결정할 문제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를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 모임에서 성경 연구할 때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막상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니까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해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우리가 재밌자고 성경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에 위안 얻자고 성경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쉽지요?
너무 쉽지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건전한 해석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신학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전한 신학을 따르는 해석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자꾸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삶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맺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겠습니까? 육체의 열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살아가면 육체 열매들이 맺혀요. 다툼과 분열들이 일어나고 탐욕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내가 한 해석이 바른지, 이 해석이 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깨달으십시오.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33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윤례대로 내를 가르치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중간에 곁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노년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삶을 걸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그때 있었던 교육자들 몇 명이 제가 담임이 돼서 몇 개월간 저랑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처럼만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때 하던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순수하게 목회해보겠다는 마음들, 그게 자꾸 변질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죠?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싶죠? 이미 변했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변하지 말아주세요. 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변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 다 하는 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로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새벽기도도 꾸준히 오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아프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십시오. 딱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건강 열심히 챙기시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빨리 아멘 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부활동산에 묻히시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부활동산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동산에 묻힐 수 있잖아요. 주님이 특별하게 옮기실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이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해외 시집을 보내든지 다른 지에 가든지, 그러면 옮길 수 있지만 그런 것 아니면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요, 굴곡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요, 어떨 때는 너무 상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서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기 있겠다, 그렇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쭈글쭈글해져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루 세끼만 축내고 있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사랑하는 거고, 부모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로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애쓰십시오. 변하지 맙시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전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내가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말하죠. 말씀을 지킬 때는요, 전심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지킬 수가 있어요. 헌금을 해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고, 봉사를 해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처삼촌 묘를 벌초하듯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대충 어설프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전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꾸 잘라 먹지를 마십시오.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7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보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자꾸 수련회를 잘라 먹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첫째 날은 못 와요. 셋째 날 일찍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련회 3일을 참여하는 애들이 일이 없어서 3일을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걔들도 다 바빠요. 다 일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 구별하여 드린다 그래서 전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부분 떼먹고 잘라 먹는 애들도 은혜를 받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애들과 다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지키든지 간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말씀의 삶을 걸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말씀에 삶을 걸기 위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에 대한 탐욕 때문에 여리고성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바람에 나봇을 죽이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심없이 주의 일을 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탐욕은요, 우리의 힘으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정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탐욕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불러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면 여러분은 탐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첫 번째,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건, 신자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는데, 부활을 약속받았는데 기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을 못 가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땅의 것들을 더 많이 못 가져서 그것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아니면 부와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땅의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탐욕에 사로잡힌 거죠. 대화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 땅의 것들,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식과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분은 탐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탐욕에 사로잡힌 거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탐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죠. 그거를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탐욕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거 가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한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서, 그 세상의 것들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와 그렇게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내와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 같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같이 살아도 기쁨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서 탐욕에 사로잡힐 때마다, 아니요, 저게 나를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37절 보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이 눈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봐서 그래요. 그걸 안 봤어도 밧세바를 불렀겠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쳐다보니까 거기에 음욕이 생기게 된 것이요.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게 우리의 탐욕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숙하셔도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이면, 자꾸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에 품는데 어떻게 안 삽니까? 맨날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탐욕이 안 생깁니까?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욕심들이 불을 듯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젊으신 분들 너무 열심히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다 가치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예쁜 거 올립니까? 못생긴 거 올립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저희 딸한테 무지무지 혼났습니다. 아빠,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찍어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쁘게 찍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예뻐요.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다 화려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지만 우리가 탐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세상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겠다고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세상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거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아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십시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35절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인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를 즐거워한다. 시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삶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움인 사람들이 말씀의 삶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삶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킵니까?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저주를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못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는 척을 할 수 있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은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돌판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율법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참되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좋지 않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실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말씀을 지키는 게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가장 소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괴로운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삶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죠? 여러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죠?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이 말씀에 삶을 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삶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38절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세워달라고 말하죠.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삶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볼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걸 볼 겁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거래 풍토가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탈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거래처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래처들이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자기들도 10%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물건값을 10%를 깎아주겠다, 세금 내는 대신 내가 10%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물건값을 깎아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다 낸 거예요. 그랬더니 대구 지역의 국세청이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면 무슨 상을 주죠? 납세 우수자 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 10년을 받았어요. 10년을 받았더니 그 서울 국세청에서 거기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 중에 상 줄 사람을 찾다가 이 장로님이 10년을 받으니까 이 장로님에게 상을 주기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주는 상도 받았어요. 납세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상입니까?
뭐 자들 다 좋은 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을 받고 나서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를 찾다가 상 받은 이 업체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서 상을 받았다는 거 알고 그 이 업체를 하청업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거래업체가 되면서 몇 배의 사업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갚으시더라. 이걸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을 걸면요, 비방을 당하지 않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비방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말씀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 시인이 두려워하는 비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걸었는데 시인은 어떤 비방을 받을 때가 두렵겠습니까? 말씀의 삶을 걸었는데 말씀대로 안 돼요. 그러면 비방받겠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한 120년 정도 방주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삶을 거기에 쏟아부었죠. 온 가족들이 매달려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노인네, 미친 어리석은 노인네,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의 삶을 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비방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의 삶을 걸면 이런 비방을 받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뭘 소망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걸 소망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요. 부활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걸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욕먹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삶을 걸면 그 사람은 삽니다. 40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요. 이 사막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사는데,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나는데, 말씀을 버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거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살게 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의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의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의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의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의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다 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그 말씀들을 깨닫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우리를 살렸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쓸 수 있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풍성히 알아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를 압도하면서 지키기를 다가오는 크고 작은 원하옵나이다.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말씀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 우리의 오비다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물러서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은혜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오히려 순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우리의 전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들만 쳐다보며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겨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먹기를 소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전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참신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세상의 아름다움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모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전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전도의 모임에 참여하여서 함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에 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즐거움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알기를 힘쓰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농협의 친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는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이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박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가 그 사이에서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십자가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위하여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아이들이 즐거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 아이들이 즐거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감격의 진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을 불쌍히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줄인 자들에게 심정을 동하여 줘서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와서 해갈할 수 있는 교회,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 줄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킬 재건자들이 자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예배와 기도의 모임,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이시는 신령한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선교훈련을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땅끝까지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훈련을, 비전 트립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와서 해갈을 살아날 수 있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 영혼들이 강건하여지고 영혼들이 치유되어지며 영혼들이 일어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주는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입을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생명이 탄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승기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담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와 기도의 모임,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이들이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줄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훈련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 열정들을 가진 교회, 땅끝까지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교훈련을 통하여서 비전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끝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